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오늘은 이제 주님 오시는 날에 대해서 이제 주제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허리에 띠를 띠고, 자, 허리에 띠를 띠란 말은 이제 문화적 배경에서 나온 말이죠. 이쪽 이스라엘 쪽 사람들은 그 옷이 이제 그 긴 치마, 우리로 말하면 이제 여성분들 입는 원피스, 이제 이쪽 사람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옷이죠.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 원피스 입으면 허리에 허리띠 하듯이 이 사람들은 늘 띠를 띱니다. 근데 안 띨 때도 있는데 이제 허리에 띠를 띠라 이 말은 일을 해라. 우리도 그 치마 입을 때면 일할 때 이제 이렇게 딱 묶어서 딱 하면 이제 뭔가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을 하라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 오시기를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뭐하라? 일하면서 기다려라. 일하면서 기다려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만 하지 말고 일을 해라. 허리띠를 띠고 뭔가 나서라 이거죠. 일하면서 봉사하면서 전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이겁니다. 자, 어떻게 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자, 등불을 켜고, 자, 이 말은 등불을 켜고 깨어 일하면서 기다리라라는 거죠. 서 있으라. 등불을 켜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더 쉽게 말하면 깨어 있으라 이겁니다. 등불을 켜고 서서 어떻게? 자, 구체적으로 36절에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좀 이게 복잡하죠. 자, 이것도 이제 그 문화입니다. 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결혼식을 이제 일주일 동안 하는 거야. 일주일 동안 하는데 낮에 하는 것보다 이제 저녁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합니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낮에는 저녁에 이렇게 하면 일주일 동안 해요. 왜 일주일 동안 하냐면 이제 가까운 사람들은 이렇게 다 올 수 있지만 저 멀리 사는 사람들은 이제 이게 날짜를 지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멀리서 왔기 때문에 와가지고 저녁에 참석하고 또 밤에 돌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하루고 이틀이고 또 친하면은 2, 3일 이렇게 숙박하면서 잔치에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혼식 생각하면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외국에는 보면 이 결혼식이 축제예요, 축제. 그래서 일주일씩 계속 저녁마다 그 자기들이 음식 들고 와가지고 그거 먹고 이렇게 파티하고 또 그 다음날 또 다른 손님들 와서 파티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결혼식인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멀리서 오는 사람이 결혼식을 참석하고 원래 하룻밤 자고 가려고 했는데 너무 재밌고 먹을 것도 많고 오랜만에도 친구 만나니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2박 3일을 있다 가는 거예요. 또 3박 4일 있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주인, 원래 집이잖아. 그 집의 종들은 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분명히 오늘이면 와야 되는데 어제 하룻밤 자고 와야 되는데 이틀 밤 자도 안 오고 3일 밤 자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종은 그냥 자버리고 문 잠그고 자버리는데 어떻게 하는 게 복이 있다? 어떻게 하라?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 그러니까 주인이 혼인집 참석 다 끝나고 이제 2박 3일 만에 돌아서 문 열어달라고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 열어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게 바로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는 말이에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 종은 주인이 와서 문만 두드리면 바로 열어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겁니다. 어려운 거죠.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와가지고 바로 주인의 문을 열어주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의 자리에 앉히고 나와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혼인잔치 마치고 돌아왔는데 종이 내가 하루 있다 온 게 아니라 3일이나 있다 왔는데 바로 문을 열어주는 거야. 한밤중에.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종을 어떻게 한다 그죠? 주인이 오히려 띠를 띠고 그 종들의 자리에 앉히고, 이 말은 그 예수님 했던 게 생각나죠. 스승이 제자를 자리에 앉히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발을 씻겨줬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왔을 때 이렇게 하는 종은
내가 그 사람의 자리에 앉혀서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고 그 사람을 상전처럼 대해주겠다. 이겁니다. 자, 이게 왜 대단한 거냐?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주인은 종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는 동안 수종 들게 하고 내가 다 먹은 후에 너희도 먹고 마시라. 누가복음 17장 8절에 보면 나옵니다. 세상의 종들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오셨다가 종이 잘하고 있으면 종을 주인처럼 대해주겠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입니다. 자, 38절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2경이란 거는 이제 우리로 하면은 이제 오후 6시가 저녁이 시작되면 1경, 9시가 되면 2경, 밤 12시가 되면 3경이에요. 그러니까 밤 9시에서 12시 사이에 오든지 12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오든지 주인이 갑자기 이렇게 딱 왔는데 이 종이 문을 바로 열어주고 주님을 맞이하면 이와 같이 복이 있다. 이 복은 뭡니까? 이 37절에 주인이 오히려 종을 상석에 앉히고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종의 발을 씻겨주는, 높여주는 이런 복이 있다는 겁니다. 39절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예수님 하고 싶은 말씀 하시는 거죠. 도둑이 몇 시쯤 온다는가 하면 주인이 딱 집을 지키겠죠. 그래서 도둑이 못 들어오게 하겠죠. 그런데 이런 도둑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오신다. 40절에 뭐라고 합니까?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는 오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말씀하지 않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40절에 또 얘기하죠.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니까 생각지 않을 때에 주님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언제 오실지 연구하는 게 아니고 언제 오시든지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겁니다. 사람들은 뭐가 더 궁금하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가르쳐주지 않고 나도 모른다고 했는데 우리는 엉뚱한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맞을 준비를 하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주님은 도둑같이 올까요? 좀 예고하고 오시면 안 좋습니까? 요즘 같은 우리 바쁜 시대에 우리도 다 사전에 예약하고 요즘 예약 문화잖아요. 우리 예수님 왜 예약 안 하고 안 오시고 도둑같이 오실까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왜 이렇게 도둑같이 오실까? 그렇죠? 우리가 한 2년 뒤에 딱 오신다 하면 올해는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놀고 여행도 하고 내년에 좀 이제 새벽기도 더 많이 하고 전도 좀 하고 이러면 되는데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는 게 공평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거고 공평하게 상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올해 10월 1일에 오신다 이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 오시면 누가 상을 제일 많이 받겠어요? 예를 들면 돈 많은 사람이 상을 많이 받죠. 10월 1일에 온다 하면은 마음껏 놀다가 9월 30일 날 자기 다 재산 팔아서 다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면은 이게 이제 상대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실성이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에 딱 정해놓으면 이 진실성 평가가 되겠습니까? 그 상대평가가 이게 또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야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누구든지 공평하게 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게 우리에게는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자, 41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자, 베드로가 갑자기 이 질문을 왜 하는지, 그렇죠? 이 말씀은 우리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냐,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한 말이냐, 누구에게 한 말이겠습니까? 제자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예수님이 지금 계속 제자들에게, 무리에게는 이런 말씀 안 합니다. 왜? 감당하지 못하거든요. 언제 내가 재림하겠다, 다시 오겠다, 이러면 이제 무리는 관심이 있죠. 그러나 제자는 언제 오든지 상관없어요. 어차피 항상 깨어 있는데, 항상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죠?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언제 시험 쳐도 상관없잖아요. 항상 공부하고 있거든요. 공부 못하는 학생은 이 시험 날짜가 중요하잖아요. 하루 전에 벼락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죠. 베드로의 이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42절.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제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해주고 더 중요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더 자세히 추가 설명하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된다. 지혜로운 청직이란 말, 여기서 지혜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지혜가 아니고 이 전체 비유에서 보면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잘 알고 많이 알고 깊이 알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하는 종을 말해요. 그 지혜를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진 청지기를 말해요. 그 청지기는 당연히 진실하겠죠. 정직해야 되겠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어떻게 된다?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말이 어렵죠.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이죠. 하나님. 그리고 그 집 종들이란 거는 종이 이게 두 개입니다. 나누어 줄 자, 이 자도 종이고 그 집의 종들도 있죠. 주인의 집의 종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뭐죠? 교회, 성도들.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밖에 있는 양들, 우리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 택한 영혼들까지 다 포함되겠죠. 그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종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차적으로는 목회자들입니다. 교육자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리더는 누구냐? 정말 교회의 리더는 누구고 우리 교육자는 누구냐?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운 종이 돼야 돼요. 지혜는 뭐라겠죠? 말씀을 연구해서 많이 알고 깊이 알고 주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종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때에 맞게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종이 주님 오실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교육자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정말 말씀을 풍성하게 알아서 누굴 만나도 이 말씀을 전해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진실한 청지기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43절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란 거는 42절처럼 하는 종이 그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주인이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수준 지금 한 차원 달라졌어요. 앞에하고 달라요. 그래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서 이 말씀을 때를 따라 잘 나눠주는 종이 되면 그 종은 복이 있는데 이번에는 무슨 복이 있습니까?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겨준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주인이 자리에 앉혀서 발을 씻겨준다 그랬잖아요. 수종을 들어준 복인데 이번에는 모든 거를 그 집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이제 이 비유가 나옵니다. 한 문화를 줬는데 10문화를 남기니까 어떻게 한다? 주인이 10고를 다스릴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종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이거는 하늘나라 상급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는 축복입니다. 요셉이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주니까 바로가 요셉의 그 충성된 모습을 보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애굽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든지 내가 먼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 고울을 다스릴 권세와 능력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차리라. 자, 이렇게 이제 잘하는 종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안 하는 종이 있어요. 왜 안 하느냐? 첫 번째,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뭘 그리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냥 자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한다. 주님이 늦게 온다고 생각하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죄가 무서운 줄 모르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 다음에 즐기고 사는 거야. 절제를 못하는 거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죄가 무서운지 모르고 우리가 막 큰 범죄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 속에서 다뤘던 죄들, 욥기에서 다뤘던 그 죄들이 정말 무서운 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욥기를 봤으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벌을 받고 저주받을 거라는 죄였다는 것을 이 친구들이 모르잖아요. 그 욥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생각하지 않는 나 알지 못하는 시간이 와서 주인이 어미 때리고 마태복음 24장에는 보면 몸을 쪼갠다 그랬어요. 이 말은 지옥에 보낸단 말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신실하지 않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마태복음에서는 외식하는 자의 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다 그냥 표현이 이런 건데 지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지옥에. 천국 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은 다 지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자, 이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또 두려운 말씀이죠. 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맡은 자입니까? 아니면 알지 못하고 아직 덜 맡은 자입니까? 우리는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를 들면 태국에 있는 저 산족들에 비하면 우리는 주님을 너무 많이 알고 많이 맡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우리는 교회가 많고 예배가 많고 말씀 듣는 기회가 많고 요즘 이제 유튜브까지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많이 알고 많이 맡았는데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신 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다 책망하시고 다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국에 살고 한국교회의 성도란 게 복이면서도 동시에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알고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키고 준행하여서 또 때를 따라 양식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잘 나눠주는 그런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게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지혜롭고 또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